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억하여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 지도자 바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이 광야, 바로 광야길인데, 이 광야에는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있으면은 그래도 노예로 살고 좀 부차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아니, 이집트에 그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다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했냐 하면서 막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만나라는 것을 먹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말인데 이게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만나. 예. 그래서 그 만나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근데 요 만나를 주시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서,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막 거기 사막에 막 내려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코카콜라 여기 2리터짜리 코카콜라죠. 거기에 한 가득이 2리터입니다. 여러분 콜라에 한 가득 여러분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가득 하면은 그거 가지고 며칠을 먹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며칠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1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루에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당 2리터씩만 자 담아서 가라 할기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기는, 아니 내가 왜 2리터만 가지고 오는데 그 세배를 늘리는 게 세배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뭐로 2리터만 가지고 이것도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가득 해가지고 집에다가 사놨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딱 사놓고 내가 이제 오늘 먹고 나가서 다음날 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야,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아니 뭐 널려 있는데 뭐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그냥 필요할 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특이한 것은 햇빛이 낮에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딱 내리거든요. 오후에 이제 그 햇빛이 딱 내리면은 그것이 물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희한하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서 안 가져오면 없어져 버린다. 이게 또 특징이, 희한한 특징. 이 만나의 이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런 특징이 또 한 가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 예,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7일째 시신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는데, 그런데 6일째 돼가지고는 그 다음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날은 만나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만나를 안 내리기 때문에 그날 이틀치 어떻게 됩니까? 2리터를 하고 또 하루치 더 4리터, 한 사람당 4리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치 먹고 나면 하루치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그날은 괜찮아요. 이 만나가 희한한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니 뭐 맨날 내리는데 뭐 갑자기 뭐 내일 안 내릴 리가 있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6일날 되는 날 그냥 1리터를 가지고 1리터를 안 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또 만나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 나가보니까 없는 거야. 희한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얼마 동안 내렸냐면 40년. 언제까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만나를 2리터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라는 게 있거든요. 언약궤에다가 그것을 넣어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안 했는 후손들은 또 광야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 언약궤에다가 그 만나를 늘 그 백성들이 늘 하루에 먹을지를 2리터를 그것을 그 언약궤에다 담아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 돌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도대체 이게 뭐고, 이 바로 만나를 2리터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 날마다 기억을 해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었습니까? 그 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항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그 하나님이 매일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신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그리고 내 남편이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 네, 주로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 온통 거기에만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욕심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범사라는 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입니다. 예.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무조건 감사해! 이유가 없어! 감사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왜 모든 것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사기를 당해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이것이 참 하나님께 은혜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내가 부도가 나도, 내가 병이 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참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님을 잘 섬겼는데,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그래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이집트에 그 보디발이라는 아주 장군 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꼬시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뿌리쳤다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 부르고 그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덮어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인생을 살아보면은 참 너무나 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잘 듣고, 그리고 세상에 바르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돌아오는 것들은 안 좋은 일들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기 형들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들은 분명히 요셉에게는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만나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만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 햇빛이 들면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이 모아놓은 이 재산들,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저는 하루 어떤 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참 아버지가 굉장히 이 농업 기술이 아주 특출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도 농사도 참 잘 지시고, 이 복숭아도 농사 잘 지시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보니까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무부 장관 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 죽어보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그 지식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쌓아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재산을 쌓았는데, 죽고 나니까 뭐냐, 그 아들이 그 재산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 만나가 햇빛을 맞으면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죽으면은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좋은 데 쓰면 되겠죠. 역사상 가장 부자, 가장 활약했던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 죽어버리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갔어요. 누구나 다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남기려고 뭘 하면 안 된다. 남기면은 결국은 뭐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지고, 거기에는 썩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보면은 대부분이 부잣집 자손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돈 버는 기쁨이 또 상당히 더 재미가 있는데, 뭐 맨날 돈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일이 없으니까 자꾸 엄한 일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식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만나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치 묵고 그 뒤로 이제 재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낮에도 없어져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이것을 많이 가져오면은 그냥 옆에다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나도 썩어버리니까. 차라리 그것을 나눠주자. 또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건강한 사람이야 뭐 만나 주스러 가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처럼 뭐 집에서 뭐 꼼짝 못하게 누워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갖다 주니까? 건강한 사람이 갖다 줘요. 그리고 이웃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째도 썩는 거 갖다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굶어 죽는지 압니까? 이 만나의 원리를 안다면은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재놓으면은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차라리 줘버리면은 차라리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자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눠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눠줘서 그 사람 좋고, 나는 칭찬받아서 좋고, 우째도 못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다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고, 나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일거양득인데,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린다? 천국 갈 때까지만 내린다.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조건 다 소비해라. 이 이야기도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날마다 이제 감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 예, 감사드리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다고 생각하면은 다 감사 있는 것이죠.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서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파. 이건 뭡니까?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멋있다? 만나도 내가 가서 가져와야지 먹을 수 있다. 안 가져가면은 사라진다. 예. 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성경 안 보면 그만이라. 안 보면 말씀이 없어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다. 원리, 만나의 원리. 반드시 내가 그 만나를 가지러 가야지 만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은혜가 있고, 예배에 가야지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은혜가 있고, 날 전도해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이것이 참 만나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나는 반드시 어떻다? 내가 가져가서 주워 와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가면은 없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파, 이것은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도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안 읽으면은 내가 안 읽으면은 그런 은혜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 만나. 그것도 매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론의 상단지팡인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합니다. 왜냐면은 이 나무란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삭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생겼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매일 나에게 주신 육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주시는 거기에 은혜에 감사해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